기독교의 상당가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폴 트루니에가 쓴 최고의 책 중 하나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폴 트루니에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모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모험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모험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된 인생으로 정금같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모험을 시작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모험을 강행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야곱의 목적은 좋았지만 야곱은 잘못된 수단과 방법인 아버지와 형을 간교하게 속입니다. 결국 형 에서가 너무 원통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지만 그 여정은 너무 힘들고 두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은 하란을 향해 떠나는 모험을 강행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잘 도착했지만 악독한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으로 갖은 고생을 다 합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들을 치면서 힘듦과 추위와 배고픔 등을 수없이 겪었고 라반의 조카로 대접을 받기는커녕 종처럼 혹독하게 대하는 수모를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부모님이 살고 계신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품삯으로 일해야 하는 1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 또 나귀를 매우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딱 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휘가 야곱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온 가족과 가축을 챙겨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7, 18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밭다 마르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같은 장소인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22살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이 모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유의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인생의 모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대로 좋게 생각해서 결정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험난한 바다를 만나 난파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험을 강행하여 목적지에 순탄하게 도착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험을 강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강행하는 모험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건축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은 재정도 많이 소모되고 또 매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교회 유혹도 많이 있고 잘 안 될 때는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나가면 교회의 큰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일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60년대에 서대문 성전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큰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작년에 소청원하신 조영규 목사님이 여의도에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은 여의도가 최고의 좋은 곳이지만 1968년 당시 여의도는 모래벌판이었고 섬이었고 교통도 원활하지 않아서 모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모험을 강행함으로 10,000명 좌석이 있는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을 지었고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큰 교회 건물을 지어야 교회가 성장한다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위가 떨어지면 담대히 모험을 강행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험을 강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와 감격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험이 없는 인생은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나약하게 돼서 결국 실패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모험을 통해서 배우고 유의할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험을 강행할 때 우리는 내면의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몰래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 라반은 3일 뒤에 이 사실을 알았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거나 심지어 야곱을 죽일 작정으로 그의 친족들을 데리고 7일을 뒤쫓아 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모험을 착수하면서 갖게 된 내면의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라반 외삼촌이 거절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절감의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라반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라반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직면한 외적인 어려운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97세라는 고령의 나이, 그리고 약 800km가 넘는 이 멀고 험난한 길을 부인과 첩과 자녀들, 노비, 양떼, 나귀, 낙타 등 많이 거느리고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험을 시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나간 야곱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험을 착수한 지 10일 만에 라반 일행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행한 모험이라고 어려움과 난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큰 난관과 어려움을 맞게 되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놀랍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반이 야곱과 맞닥뜨리려는 그 시점, 그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과 그 가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악독한 외삼촌 나반 일행으로부터 안전히 보호받게 되고 가축도 하나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험을 강행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난관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어려움과 난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우심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험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우리가 쉽게 모험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움을 바라며 담대히 모험을 시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험을 시작하는 야곱을 통해 깨닫게 된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모험을 가는 인생 여정에서 드라빔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가는 모험의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그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외삼촌 나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열광하고 있는 것에 또한 성경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왜 나반과 라헬은 드라빔을 갖고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드라빔은 편안하게 살다라는 히브리 타라프에서 파생된 말로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으로 족장시대 가정수호신으로 널리 숭배되었고, 크기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낙타 안장에 넣을 정도로 작은 것도 있었고 사람 크기 모양의 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빔은 복을 빌거나 점을 치거나 또 재산 상속권의 증표로도 당시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반과 그의 딸 라헬은 우상인 드라빔을 갖고자 서로 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상인 드라빔을 추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남매지간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젊은 청년 때에 나반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낸 그 장면입니다. 그때 나반과 리브가가 나오는데 둘 다 선하게 별반 차이가 없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라반을 보면 라반이 그때와 다르게 너무나 탐심이 가득하고 돈과 재물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리켜내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처녀 때, 아가씨 때 늙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이삭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 신앙과 인격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이 됩니다. 그러나 나반은 재물과 우상 드라빔을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재물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악독한 욕심쟁이로 추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반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97세이고 또 아버지 이삭이 157세인 것을 감안하면 나반이 100세 이상의 훨씬 넘는 매우 늙은 나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반은 여전히 드라빔과 재물의 탐심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조카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재물과 우상에 대한 욕심이 적어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불안하게 되니까 더욱 재물과 드라빔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과 드라빔의 욕심을 내면 낼수록 인간관계는 깨지고 신앙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재물과 드라빔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신앙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을수록 분명한 선택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 산성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과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우상을 깨트리는 모험을 강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과 인격에 큰 발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도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나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엘은 믿음의 사람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그 중요한 시점에 아버지 나반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상인 드라빔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훔쳐서 챙겨갑니다. 야곱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엘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많은 가축대를 얻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멀고 힘든 여정에 많이 두렵고 떨렸던지 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우상인 드라빔을 이 나엘은 챙깁니다. 지금도 8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당시엔 도로도 없고 짐승의 위협, 도적대들의 위협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엘은 드라빔을 훔쳤고 여행길에 그것을 의지하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이 진짜인지는 평소에는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이 폭발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의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엘은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의지합니다. 나반이 야곱에게 내 신, 내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야곱은 나엘이 나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훔친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나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요한 믿음의 시점에서 하나님보다 드라빔을 챙기고 있는 이 나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진노, 심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엘은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숨지게 됩니다. 나엘은 젊은 나이에 자녀들보다도 먼저 빨리 생을 달래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아름다웠던 나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믿음의 중요한 모험에서 여전히 세상의 돈과 우상을 붙잡고 놓지 않으므로 짧은 생을 살게 됩니다. 만일 나엘이 돈과 드라빔을 붙잡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모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나엘의 인생은 정말 짧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과 나엘, 아버지와 딸이 세상의 재물과 우상을 놓지 않고 추구함으로 안타깝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재물과 우상을 붙잡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며 나가는 결단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하니까 2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닦아둔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가나안을 향해 모험을 강행하여 장차 그 자손들이 영광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모험을 강행함으로 매우 큰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편한 곳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담대히 모험을 강행하여 우리와 또 우리 자손의 인생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먼 여정을, 모험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그 후손들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